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5절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8절에서 45절 말씀. 다윗처럼 싸워라. 다윗처럼 싸워라 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있고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와의 간에 이런저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 나가면 거기도 여전히 크고 작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면 경쟁 업체들과의 끝없는 그런 경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툼, 분쟁, 싸움이 정말 많은 그것이 삶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싸움은 저 주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 있죠.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싸움은 져 주어야 합니다. 한쪽이 져 줄 때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골이 남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한쪽이 져줄 때 그 싸움에 말하자면 그 싸움이 그치고 평화의 실마리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한쪽이 져주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은 뭐 가족 안에 있는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이겨도 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괜히 우리가 엉뚱한 거에서 목숨을 걸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서 내 피를 흘려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잘 아셨죠.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다툼, 싸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말을 모함해도 때로 그냥 그러십니까 하고 자리를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를 거기서 흘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십자가에서 저 장소가 바로 이것이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곳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피하지 않으셨죠.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서 내가 피를 흘리고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필요한 싸움, 싸워도 저도 큰 이득이 없는 것들은 피하거나 저도 또 패배해도 그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에도 보면 패배가 예정되어 있지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싸움도 있지만 어떤 싸움은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싸움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패배가 한 번의 패배로 말하자면
한 전투에서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전투의 패배가 한 전쟁의 패배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전투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전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쟁이 발발해서 개시돼서 끝나는 순간까지 전체를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작은 전투들 하나가 쌓여서 큰 전쟁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전투가 있는데 어떤 전투는요, 그 한 번의 전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이 전투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져줘도 괜찮은 거, 져야 되는 싸움은 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기나 지나 패배하나 승리하나 별 상관이 없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싸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일생일대 싸움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이 내 삶 전체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주 큰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싸움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전투는 전쟁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두 국가가 명운을 걸고 한쪽이 완전히 항복선언할 때까지 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끊임없는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오늘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인 것입니다. 블레셋도 보니까 작심을 하고 올라왔고 또 블레셋의 규모를 보니까 이스라엘도 보통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이른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일기토라고 하죠.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짓자 그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블레셋도 그렇고 한편으로 다윗도 그렇고 패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 국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야 어차피 6개의 연합 국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한 번 진다고 해서 전체가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면은 정말 치명적인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아니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 버텨내고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져줄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삶 속에 위대한 영적 돌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돌파가 나타난다. 어떤 정도인가 하면 그냥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다른 차원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공통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일이 땅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늘의 일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일은 이 땅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 땅에 풀어내고 이루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야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결정된 것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이유 또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라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영적 돌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돌파가 일어나면 삶이 형통해집니다. 삶이 형통해진다라는 우리 삶 속에서 막혀있는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막혀있고 또 웬만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파가 나타나면, 영적 돌파가 나타나면 이 땅 안에서도의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누구도 시도할 수 없고 또 그 굴레에서 벗으려고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런 멍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그들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지고 그들의 멍에가 떠나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벗어야만 하고 떠나버려야만 하는 멍에와 또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영적 돌파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돌파는 삶의 형통함과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 돌파를 경험해야 돼요. 누구 같은 돌파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파해 나가셨던 것처럼 그런 영적 돌파가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주님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이나 비즈니스 그런 관계도 있고요. 자녀들 삶 가운데서 우리 관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깨뜨려야만 하는 그런 권세들이 있다. 돌파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깨뜨려 나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권능 있는 삶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와 권능을 체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더 크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싸워야 할 싸움을 이기고 돌파해야 될 사건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형통하심을 이 땅 속에 풀어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작은 승리에서 시작해서 큰 승리까지 이겨야 될 싸움을 이기고 뛰어넘어야 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돌파를 이루고 다윗처럼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나 다움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나 다움, 자기 다움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이 한쪽 진영에 진을 쳤고 그 맞은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토라는 것이 있어요. 일기토는 뭐냐면은 이쪽에서 대표 선수 한 명 각자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지는 쪽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상당히 경제적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의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전쟁 물자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군인 한 명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을 보호하고 또 군인은 또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군인이 직업 군인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항상 늘 있는 그런 상비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면 농사짓다가 칼 들고 나오는 군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한 명 사라지면 농사짓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수의 군인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되면 전쟁에서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벌어질 때에 그 일기토를 벌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일로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씩 나와라 해가지고 승패를 결정짓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도 져도 어떤 큰 인명피해, 큰 자산의 피해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패배한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공납금이랑 곡물이랑 그런 것들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오늘 그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왔고 이스라엘 쪽에도 장수를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장수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워낙에 그 장신에다가 그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그 위용만 쳐다봐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누구도 싸움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무려 40일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나와서 골리앗 조롱한 거야. 아침에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 향해서 큰 소리치고 나와라 나와라 해놓고 또 잠잠하면 또 그렇게 있다가 저녁 때 와서 또 한번 하고. 그러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꽤 오래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찰나를 누가 보게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이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한 명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마침 한 명이 나온 거죠. 다들 많은 사람들이 반가웠어요. 야, 우리도 드디어 이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장수가 나왔다. 적어도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어쨌든 우리 명예에 그동안 많은 손상을 입었는데 그나마 조금 명예를 만회할 그런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막상 딱 나오고 보니까 어린 소년인 거야.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못 나간 이유는 칼을 들 만한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터에서 가장 어린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온 것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기가 막히죠. 사울이 불러다가 너 정말 나갈 수 있겠느냐? 너 정말 나갈 수 있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버지 양을 칠 때 가끔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도 오고 곰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도 때려눕혔고 사자도 때려눕혔고 곰과 사자 입에서 내 양을 내가 찾아놓으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도 다윗의 의지가 견고하니까 에라 죽든 말든 어쨌든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너 나가 보내요. 그래서 그걸 혼자 그냥 보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38절에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사울의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전투에 나가게 합니다. 사울 왕이 입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좋은 무기죠.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병장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청동기 시절이었기도 했고 블레셋 같은 경우는 철기 문명이 시작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그 철기 시대와 청동기 말기의 싸움은 그냥 해보나 마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중에 제일로 좋은 최고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울입니다. 왕이니까 나름대로 갑옷도 있고 또 이제 투구도 있고 가장 최신의 말하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무기를 장착하고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입어보고 어떻게 해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더니 몸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벗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목자의 제구, 물맷하고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전투에 나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 아름답고 괜찮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과 투구를 쓰고 나갔다라면 불보듯 뻔하죠. 아마 그는 골리앗에 의해서 단칼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다윗답게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가 늘상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웠을 때 사용했던 무기,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여러 차례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에는요 다윗보다 물매를 더 잘 던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 때 살펴볼 때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사사기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던지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물맷돌 그 특수부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하나를 이스라엘 11지파가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 특수부대가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근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전투에 나왔으니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 그동안 있었던 물맷돌 부대 다 나왔겠죠.
그들은 여러 차례 싸움을 경험했고 전투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 어린 다윗이 아무리 잘해봐야 그들보다 물맷돌을 더 잘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쨌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른 지팡이 가지고, 또 사사기 보면 삼손이 마른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뭐 몇천 명 쳐 죽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해도 다윗이 사울에 맞지 않는 갑옷과 큰 검을 가지고 나가면요,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겼는지 이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그 엄청난 찬란한 영광, 찬란한 승리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전투에 나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다운 모습이요. 가장 나다운 모습. 나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 나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찾고 개발하고 또 그 드러낼 줄 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워야 될 수많은 싸움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나다움이 가장 아름답고, 아니 나다움이 가장 아름답고 나다움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옷을 입고 물매를 들고 돌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게 된 것이죠. 남들이 좋다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멋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멋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 나에게 가장 잘 알맞는 것, 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다움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 자신답게 살아가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는 사자답게 살아가라 지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다 고유한 개인의 특질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다움을 개발하고 그걸 무기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일상의 나의 삶에서 주어진 것에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그것이 직장을 통해서 주어진 일, 직업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 될 수도 있고, 삼터에서 주어진 일일 수 있고, 가정에서 역할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주어진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직분으로도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 있으라 하신 곳이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얘기하잖아요. 너 어떻게 싸울 거냐니까, 제가 고향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가 하면, 양 한 마리라도 사자가 물어가면 달려가 사자 입을 찢었고 물매로 쳐가지고, 심지어 그 입에서 찢겨 넘어가던 양까지도 내가 다 건져냈다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어쨌든 내 눈앞에서 사자나 곰의 입으로 양이 그 고기가 되어 넘어가는 게 내가 눈뜨고 못 봤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시기 합당한 것이 개발되고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특별한 병장기, 말하자면 영적 싸움이나 이 세상의 싸움에서 우리를 유능한 사람, 유능한 군사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준비시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건들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부지런한 분, 아주 유능한 훈련 교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준비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나의 1터와 3터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아주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일이 미래에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위대한 승리의 일을 가장 탁월한 준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실수가 뭐냐면요, 맨날 파랑새 찾아다니고 대한동경 찾아다녀요. 여기 말고 어딘가, 이 일 말고 저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 있을 거야. 나는 고작 이 일 하려고 세상에 보냄받지 않았어. 나는 고작 이 일 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 더 위대한 일이 있어. 나는 고작 이따위 일, 사람하고 씨름하고 하루하루 견디기 싫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뭔가 더 나은 일, 더 나은 일이 있어. 주어질 때까지 그 사람 진짜 본업을 찾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외면하고 다른 스텝으로 절대로 한 걸음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 정말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싫어하는 일, 아니면 정말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건을 위해서 예비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통해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는 어쩌자고 아버지한테 미운 털에 박혀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추위와 더위와 외로움과 싸워가며 견뎌가면서 양이나 치고 양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불평했다라면 그는 그냥 죽을 때까지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그 다윗이 가장 다윗다운 모습으로 개발될 수 있었고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라면, 어떤 일은 물론 맡겨진 일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별력 아시죠? 이 일이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가장 나다움을 찾는 거예요. 체질에 맞고 기질에 맞고 나의 재능에 맞는다고 해서 나다움이 아니에요. 기질에도 안 맞고 체질에도 안 맞아요. 성격에도, 천성과도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충성할 때 내 안에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는 가능성, 그것이 나타나고 개발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담이 했던 일,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있는 자신도 모르는 가능성을 끄집어내고 너한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권능이 있어라는 것들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리와 저리 앞으로 올 뒤로 올 엎드려, 이게 하나님 통치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꽃피우고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하고 싶은 건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늘 상대하고 싶은 사람만 상대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대로 대면하기 싫을 수 있고 정말 그 일 하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충성할 때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실패는 미래의 실패인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실패는 미래의 실패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나다움으로 싸워야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본분을 알고 충성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 위한 최고의 훈련의 시간, 연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잘 살면 미래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미 들판에서 결정이 됐던 거예요. 양을 칠 때, 양을 돌볼 때,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고작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내가 고작 내 일을 하려고 내가 고작 이 일을 해야 되나?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 그 일이 미래의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나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일상의 삶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분별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일이라면 충성해야 합니다. 잘해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정말 잘해냈어, 정말 잘했어 그런 말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서서 견뎌서 감당할 때 그 일이 바로 미래의 승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다윗처럼 싸워 이겨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다윗의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질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질투와 시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나 다 질투와 시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와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 저도 포함해요. 내가 가진 힘만 가지고서 내 힘과 내 능력 안에서의 문제만 붙들고 씨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대부분요 내 능력 이상의 문제를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거죠. 우리들이 내 능력으로 싸우면 분명히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그 내 능력 이상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키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보다 물맷돌 더 잘 던지는 사람 얼마든지 많았다고. 베냐민 특수부대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고, 야 우리의 지파 가운데서 왕이 태어났어. 베냐민 지파가 그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야 우리 사울 왕이 전장에 나간댄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다 나와. 다 나갔는데 골리앗 딱 보는 순간에 다들 숨은 거죠. 죽음이 어디냐 숨은 거예요. 근데 다윗만 혼자 나갔거든요. 다윗이라고 겁이 없었겠으면 그 눈이 보는 눈이 없겠어요? 다 있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거 알죠? 오늘 보면 골리앗이 다윗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동네 강아지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하는 거죠. 왜 목자들이 쓴 막대기, 그 모세나 아론이 들고 다녔던 막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팡이가 뭐 이렇게 확 이렇게 휘어져 엄청 멋있는 그런 지팡이 절대 아닙니다. 작대기에 작대기 그냥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러니까는 얼마나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비교할 때 체구나 장비 상태가 얼마나 비교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둘 다 있어서 다윗도 보는 눈이 있어요. 나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과 대적해 싸운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오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뭐 이런 비유는 많이 들었지만 사탄이 아무리 미워도 마귀가 아무리 미워도
마귀를 증오하고 사탄을 증오하는 증오심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각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피조 세계 그 가운데 정말 특별한 존재, 사람이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올라가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사랑은, 그 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 그 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두 개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또 네가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군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컸던 거, 이것이 바로 어린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인생의 경험이 없고 연소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인생의 연륜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재능 있는 자냐 권능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늘 전장터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전투력이 약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보면, 살다 보면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다툼도 있고 곤란한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넘어가야 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두가 다 보면 내 더 이상 내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꼭 어떻게 우리들이 그 문제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져서는 안 되는, 패배해서는 안 되는 그 싸움인데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우리 안에 그 문제와 두려움에 대한, 문제나 사건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 하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클 때 우리들이 능력 이상의 일을 감당해낼 뿐더러 우리 안에 내 안에 없었던 그 에너지와 권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권능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주에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있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해요. 지구를 한 바퀴 돌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정도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지구 한 바퀴 돌리려면. 지구를 또 태양계 한 바퀴 공전시키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우주는 어마무시한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너지에 관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맨 마지막에 심판, 수많은 사건들,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땅에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권능의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힘이요, 성경에 있는 권능들, 모든 권능들을 나타내고 이루어낸 근원적인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과 성품이요,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기독교 강요나 다른 신앙 고백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사랑의 성품 때문에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안에 에너지가 분출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창조하고 손으로 빚고 인내하고 참고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들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어떤 신적 에너지와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이상의 것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뤄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요, 일상의 삶에서 연단되지 않으면 사랑,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나가도 단칼에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서 검증되고 키워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1순위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어떤 부분은 1순위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1순위가 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앞서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앞서가시는 1순위가 되는 삶, 그것이 일상의 삶 속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위기의 상황 속에 권능이 되어 나타나고 그 사랑의 힘이 참답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1순위가 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기보다는 거짓말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몇 순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1순위가 돼야 되는 그 맨 앞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어떤 하나님의 권능들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담아내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세요. 정말로 예전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갔죠. 그 이야기하면서 제 농담말로 물어봤어요. 여기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손 어떤 사람 손 번쩍 들면서 전 할 수 있다고. 전 알았어요. 거짓말인 거. 그리고 쉽게 안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 실전에 가보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하나님 이름이 3순위예요. 3순위 옛날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시는 순간순간 때가 있어요. 나도 몰랐던 내 믿음의 약함들을 테스트하고 달아보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때때로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앞선 분이 아니었구나, 바로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 내 자아가 앞서 있었구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그보다 앞서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손길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 온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 없이는 결코 신앙은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된다기보단 자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 스스로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심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기도 하고 때로 낮추기도 하고 높여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지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시작된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달아보시고 테스트해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부분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장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헌신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1순위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두 번째로, 나와 결혼해 줄래? 누가 결혼하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는 사랑은 1순위예요. 1순위 이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내가 널 두 번째 사랑해, 세 번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나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런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 하나라도 절대 미치지 못해요. 너무 작은 존재. 그러나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살아가는 건 아무도 몰라요. 숫자로 기록될 뿐이에요. 어느 날 죽잖아요. 인구 센서스에서 하나 숫자가 줄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심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몸의 구원, 마음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1순위에 서는 싸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시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부터 맨 앞에 서시는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게 될 때 놀랍게도 그 사람은요, 작은 것에서 승리했는데 위대한 승리가 그 사람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돌파가 나타나는 것. 나는 자꾸 사소한 것,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웠는데 놀랍게도 나의 삶의 전 영역, 다른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 속에 돌파가 나타나요. 돌파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죠. 30배, 60배, 100배 영적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싸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